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누리 M센터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예담 선교사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그 아랍어를 대학에서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에서 한 1년 반 정도 유학을 하고 팔레스타인에서 1년 정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M센터에서 지금 4년째 그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왕에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는 왕에게 아주 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에게 하염없이 보물을 가득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는 그 보물을 집에다가 잘 고이고이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만 되면 그 보물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는 어떻게 하지? 왜 보물이 사라지지? 하면서 그 창고문을 걸어 잠그고 문지기를 세우고 야간조를 가득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물은 매일 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하는 열심히 왜 사라질까 하면서 원인을 찾았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고, 마지막 보물이 사라지자 그 보물 아래에 땅굴이 뚫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적은 땅굴을 통해서 그 보물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 신하가 만약에 땅굴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보물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는 이 선교는 영적 전쟁이 가득합니다. 사단은 공격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미리 알고 방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보물들을, 은혜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단의 무기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거짓말하고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주는 것 중에 가장 좋고 좋은 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려고 하는데 사단은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을 왜곡합니다. 복음을 거짓말로 다르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철저히 사단마귀가 만든 종교입니다. 그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왜곡하고 거짓말로 바꾸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바라보면서 이슬람이 사단마귀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속됐고 우리는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고 싶은 복음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왜곡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예수님과 닮은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핵심입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또 거짓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기에 앞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 착각과 거짓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복음의 세 번째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슬람 잘 아시죠? 이슬람에서는요, 철저한 행위 구원입니다. 내가 한 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행위 구원은 정말로 악합니다. 너무나 악하고 악합니다. 행위가 만약에 나를 구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신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절대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행위가 나를 구원하게 된다면 나는 행위를 의지하면 됩니다. 행위가 나를 구원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구원한다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행위만 열심히 하면 될 뿐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천국에 가게 된다면 천국에서 누가 높아질까요? 이번에 저희 온누리 M센터에서는 하비스트를 했습니다. 우리 하비스트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애써주셨지만 특별히 우리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비스트를 위해 너무나 애써주셨어요. 우리 김태환 목사님께서 지금 만약에 돌아가시고 천국에 만약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천국에 올라가게 되셨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와, 김태환 목사님 천국 가셨어. 어떻게 가셨대? 김태환 목사님이 2025년도에 하비스트를 그렇게 잘했대. 엄청나게 잘했대. 이주민들 엄청 부흥시켰대. 대단해, 대단해. 아, 천국 가려면 저 정도 행위는 해야 되는구나. 아, 김태환 목사님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누가 높아지나요? 김태환 목사님이 높아집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천국에 갑니다. 복음에 따라 천국에 만약 갑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저 김예담 선교사 저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천국 갔지? 내가 제 죄 짓는 거 다 알았는데 쟤 저렇게 옛날에 살았었는데 어떻게 천국 갔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 저런 죄인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저 악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누가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슬람은 철저히 행위 구원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이슬람은 속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써놔요. 그게 총 13글자거든요. 그때 종이도 귀했을 텐데 언제 그거 다 쓰고 앉아 있었을까? 근데 그렇게 길게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제가 이걸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슬람을 배우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꾸란에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거짓 선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야, 잘 봐라,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말한 거 맞아? 그 하나님이 말한 거야? 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거기다가 이스마엘을 딱 붙이고 야, 니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아브라함 이삭 다음에 야곱 붙인 것처럼 이스마엘도 붙인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하면서 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이슬람은 거짓 가운데 속인 종교입니다. 그 종교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자신을 못 박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이슬람에 있는 그 불쌍한 무슬림들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진리를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마저도 거짓말로 속여버립니다. 우리에게도 사단은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우리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복음은 정확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싹 바꿉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야. 너의 능력이야. 너의 능력이야. 라고 바꿔버립니다. 제가 이주민 사역을 하고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전도를 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고 영적 전쟁이 들어오죠. 간단하게 내가 내일 팀원이랑 같이 아침에 전도 나가야지 하는 순간 그 밤에 팀원이랑 싸워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팀원이랑 싸웁니다. 철저하게 싸웁니다. 그러고 나면 전도하려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마음이 어떻죠? 전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사단이 내 옆에서 거짓말합니다. 야, 김야담아, 네 어저께 팀원이랑 어떻게 했어? 어떤 죄 졌어?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네가 전도를 하냐? 너 그리스도의 향기부터 똑바로 품어. 네가 무슨 전도야? 야, 너 어저께 아내랑 어떤 죄 졌어? 어떤 싸움을 했어? 네가 오늘 무슨 설교야? 네가 무슨 어떤 전도야? 라고 철저하게 우리를 누릅니다. 그 거짓말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그날은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믿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이 말을 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즉 아직 불완전한 자들이 있었다. 즉 자격 없는 자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으로 가라. 왜냐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랑 항상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심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담대하게 나아가라. 내가 너희와 평생 함께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 계속 거짓말할 것입니다. 야, 너 언어도 못하잖아. 너 영어도 못하잖아. 야, 너 할 줄도 모르잖아. 너 아직 친구들이랑 관계도 맺지 못했잖아.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의 선교 사역지가 망가지면 어떡해? 라고 두려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전도를 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팔레스타인에 있을 때 아침에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팀원이랑 같이 열심히 이제 기도해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보고, 오늘 하나님 성령이 있으면 내가 오늘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그날 나가서 전도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오면 오늘 전도했던 사람 이름을 다 씁니다. 이스마일, 파티마, 아흐마드, 무함마드. 얘는 반응이 안 좋았고 얘는 어땠고 저렇게 다 적습니다. 그리고 밤에 8시에 모여서 친구들이랑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심긴 복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1년을 하니까 제가 전도한 사람이 690명이었습니다. 제가 690명이었어요. 그러면 저보다 훌륭했던 저희 팀원들 다 합치면 저희가 4명이었거든요. 총 저희는 2,000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 2,000명 중에 11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11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11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단 한 명도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단 한 명도 복음을 그 자리에서 처음 듣고 나 믿을래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11명의 특징이 다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어렸을 때 집에 있었을 때 누군가 와서 우리 집에 자면서 복음을 전하고 갔었어. 내가 길다가 갔었는데 어떤 사람이 떠듬떠듬 말 같지도 않은 아랍어로 나에게 복음을 전했었어. 내가 우연히 길 가다가 어떠한 글을 봤는데 글이 복음이었어. 그러다가 내가 오늘 너를 만났네. 근데 오늘 그 말이 내 마음 가운데 심긴다. 11명의 대체적인 특징이 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언어가 부족합니까?
내가 아직 관계도 없습니까? 내가 아직 문화도 잘 모릅니까?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언어의 능력이 아닙니까? 내 문화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언어가 준비가 되니까, 드디어 내가 선임 선교가 되니까, 드디어 내가 문화를 이해하니까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말씀 볼까요? 나는 심었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구나. 나는 그냥 심었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나 때에 내가 거두었던 것 뿐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말을 우리가 내쫓아야 합니다. 어떻게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이 결론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거짓을 밝힙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거짓말이 있을지라도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충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있던 수많은 거짓들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랍 이주민이 있습니다. 저희 안산에는 한 아랍인이 한 4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팀원들이랑 다 같이 나가서 전도해요. 그래, 안산역에서 만난 아랍인을 전도를 열심히 하면 막 그들이 나쁜 말도 하고 돌도 던지고 막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 신기하게 안산 살잖아요. 그러면 만난 애를 또 만나요. 그럼 두 번째 또 전도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나가면 또 만나요. 세 번째 전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 친구가 그래 그럼 내가 진짜 이제는 내 M센터 한번 가볼게. 진짜 옵니다. 오면 그때부터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죽살나게 그 한 명 앉혀놓고 우리 팀원들이랑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왜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우리의 말, 지혜, 경험, 능력 되는 게 없다. 성령님이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 붙들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 친구들이 성령 받도록 하자. 성령을 받으면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슬람의 더러운 것들 다 떠나갈 거야. 우리 그 믿음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잖아요. 장담합니다. 그 120명 다 완전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는 어중이 떠중이 그냥 친구 따라 온 사람, 그리고 믿음도 약하고 의심한 사람 가득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은 다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비가 가득 내리면 내가 우산 쓰고 있어도 결국은 비 맞습니다. 내가 성령의 바람에 미친 듯이 불어오면 내가 이러고 있어도 바람에 끌려가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지펴지면 내가 아무리 이러고 있어도 불을 피하려고도 결국 활활 불타게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우리가 믿고 아랍인 한 명 앉혀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아랍인 만나주세요. 그러면 이 아랍인이 귀동불해합니다. 이 뭐야 얘, 이게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정말 신기한 거 뭔지 알아요? 이 친구가 그러면 우리가 강하게 했으니까 도망갈 것 같죠? 안 도망가요. 하나님이 그 친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딱 던져줘요. 그러면 다시 우리를 찾아요. 야, 나 이번에 어려운 일 생겼어. 도와줄 수 있어? 와라. 예배 다시 데리고 와요. 그렇게 2번 심고 또 떠나가면 또 와라. 3번 심고 4번 심고. 그렇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가 있어요. 우리 볼까요? 이 친구입니다. 왈리드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 어떤 친구인 줄 아십니까? 한국에 온 지 9년 차예요. 5년 전에 아내랑 이혼을 하고 러시아 여자랑 동거하고 있는 무슬림입니다. 러시아 여자들이랑 동거하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밤마다 술 마시는 거예요. 우리 러시아 친구들 보드카 좋아하잖아요. 이 친구가 보드카의 종류를 다 알아요.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보드카를 밤마다 마시는 거, 밤마다. 그 친구 가운데 살아가는 술 주정뱅이 무슬림입니다. 우리 이 친구 말고도 아랍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아랍 친구들이 이 친구를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쟤는 진짜 무슬림도 아니야. 쟤는 진짜 뭐가 무슬림이야? 가짜, 이러면서 무시받고 천대받는 친구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그거 아십니까? 저 친구가 가장 먼저 우리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한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믿었어요. 그때 이 놀라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야, 아랍 공동체야, 잘 봐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완리들 내가 어떻게 바꾸는지 보아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욕하는 저 한 명 통해서 그 이슬람들 어떻게 돌아오는지 잘 봐라. 내가 저 낮고 작은 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는 모든 거짓말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가능하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 그리고 우리 다스리는 거짓말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영혼들을 다스리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는데 그 거짓말들 성령의 가득임하여 다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들이 이주민으로 왔지만 이주민이 아니라 선교사로 본국에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이 내쫓아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섬기는 영혼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이름 한 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